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페이지로는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마다 6월을 맞이하면서는 이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6월 달에는 현충일도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 이 땅에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섬겨왔던 우리의 많은 분들을 우리가 함께 추모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끔찍하고 그러나 너무도 무서웠던 전쟁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단 조국의 현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흔히 나라와 민족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부끄럽다 이러면서 나라를 매우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매우 거칠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성도들은 이럴 때 뭐 해야 되냐 하면 성도들은 이럴 때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망한 때의 인물이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조국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고 지금 엉뚱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 지금 그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은 오히려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때였습니다. 나는 그냥 페르시아 사람, 나는 그냥 페르시아의 높은 신하이지 나는 원래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이런 말을 하기는 매우 부끄러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매우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오늘 11절 끝에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은 매우 높은 신하였습니다. 암살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먹는 걸 관리하는 사람은 주방장이 아니라 매우 높은 신임받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우선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망한 나라인데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로로 끌려왔지만 남아있는 고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유대 지방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은 잘 살고 있는지, 그 지역에 어려움은 없는지, 나라가 망한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그에게는 관심거리였습니다. 사실 이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나라, 그리고 자기는 성공했고 자기는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역,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서 염려하며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그의 이 관심은 결국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매일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국민들을 많이 자극을 시키죠. 마치 경마장에서 경마 경기를 중계하는 것처럼 매우 열띠게 취재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화나게 만드는 뉴스가 많죠. 어떤 경우엔 팩트도 있지만 문제는 그 팩트를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전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전 국민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우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있는 때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안타까움이 있느냐, 과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느냐,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반응은 현재 어려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어려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기 쉽냐 하면 분노의 마음이 들기 쉽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오늘 왜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나라를 잘 못 다스렸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좀 스스로 좀 강하게 만들어서 왜 못 지키느냐, 아니면은 페르시아는 왜 잘 못해주느냐, 급격한 분노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이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화내고 원망하고 밤새 분을 삭히지 못하여서 흥분하였더라. 우리는 그런 게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뭐했죠? 이 안 좋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원망하고 특정한 누구를 지적하고 화내고 나 같으면 저러지 않았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흥분할 문제가 아닌 것은 성도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치 얘기를 듣고 나라의 경제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울어본 분이 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금식해본 분이 계십니까? 슬퍼한 분이 계십니까? 뜨겁게 기도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했으면 화낼 자격도 없고 염려할 자격도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이 안타까운 어려운 소식들, 무슨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얘기들의 소식을 다 청취한 다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였냐면 울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영성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안 좋은 뉴스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성도들이 흥분해가지고 은혜가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못 가지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 생활까지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 안 좋은 심령 가지고 찬양하고 안 좋은 심령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성도들은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데 안 좋은 뉴스로 영성을 다 어지럽혀 놓으면 정작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슬퍼하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 문제 앞에서 제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큰 문제니까 제가 한 끼 금식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무책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정치 잘하는 나라, 대통령 다 좋은 나라, 이런 나라에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보태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자 하니까 이 뉴스가 너무 커지고 심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여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이걸 들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제 주변에 어떤 신실한 믿음 좋은 이런 분들조차도 나라 민족이 어렵다고 해서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하고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는 누군가 잘못한 일을 보게 되면 이것을 자신에게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칠 때 상대방이 실수할 때마다 박수를 치죠. 왜냐하면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상대방은 너무 가슴 아픈데 이쪽은 박수를 치죠. 상대방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과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선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느헤미야 당시의 어려움은 느헤미야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막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들과 나를 자꾸 분리하죠. 하나님 저는 깨끗한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잘했는데 저쪽 집안이 못했습니다. 자꾸 이럴 때 분리하는 거죠. 우리는 깨끗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무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사실은 저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 7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유리창 깨트린 것처럼, 자기가 지금 문제에 아주 도화선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할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공범입니다. 공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만 하면 될 것처럼 성도는 유권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자의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유권자의 하나가 아니라 기도자의 하나입니다. 이게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이번에 못하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우린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성도로서는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나라와 민족이 형통할 때 기뻐할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이 곤고할 때는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최소한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전에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꼬이고 어렵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꾸만 그 뉴스를 더 파봅니다. 다른 신문사는 뭐라고 얘기했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댓글은 뭐가 있나? 그 문제를 자꾸 파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댓글은 보면 볼수록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식으로 나아갔냐면 이럴 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어렵게 되었는데 이럴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졌지만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오늘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주로 어떤 성경 볼까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걸 많이 봐야 되죠. 국가와 민족이 어렵고 왕들의 지도자의 문제가 있는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보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려울 때 무슨 해결을 주시는가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자꾸만 뉴스 파보지 말고 성경을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 그러면 어느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자꾸 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서 세상적인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질수록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자꾸 말씀이 기도할 때 입으로 표현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그거였죠. 하나님,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계약을 잘 안 지킬 때 우리가 이렇게 하죠. 계약서를 들고 가서 보여주죠. 이 계약서에 다 이렇게 쓰고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약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상하 몇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면 시편 103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확 옮겨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외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도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소명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소명이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힘을 보태고 눈물을 보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대전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전이 원래 고향인 분도 있지만 대전 아닌 지역에서 대전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대전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전 땅이, 대전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고 믿음의 도시가 되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집 따라서 직장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다 우리를 심으신 거죠. 선교사님을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대전에 하나님이 심으셨죠. 그럼 여기서 뭐 할까요? 아침에 제가 나눠드린 대로 부지런히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시장과 구청장과 이 땅의 중요한 사람들 다 기도하고 섬기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대전에 와서 내가 성공하고 놀겠다. 이건 아니죠.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주변을 다닐 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이 유난히 좀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좀 버려서 제가 처음에 대전에 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 쓰레기를 이렇게 막 버릴까? 그때 교회 앞에 건물도 없었을 때니까 공터에 쓰레기들을 막 버립니다. 교회 주변이 좀 지저분하니까 교회까지 좀 지저분해 보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동사무소에 말해가지고 펜스를 쳐서 쓰레기장을 만들도록 건의해야 되는 것인가? 펜션에 있는 쓰레기장처럼 뭐 아파트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둘까? 왜 이걸 안 고칠까?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면서 몇 년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땅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깔끔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있고 막 이렇더라도 번듯한 교회가 있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도시에 이 땅에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월평동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전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구경 온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소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우리 심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6월 한 달 동안 내가 에스더입니다.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다니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도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날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 국내외 정세도 어렵지만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토요비전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기도할 때도 오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진 소명자로 기도자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는 기도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